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 상하를 마치고 이제 에스라 시작하죠.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높으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의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가라. 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 부분이 되죠. 앞으로 읽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에 그곳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가 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을 기억하고 계신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했던 솔로몬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자기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미래에 유효한가? 이제 그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세 권의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관심이 있고 또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높으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크게 기뻐하는 이들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큰 소리로 통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뒤에 바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이것이 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서 포로의 삶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통곡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통곡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처럼 나이 많은 옛 세대의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들을 또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포로 시절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생애에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절망감, 실망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막강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바사 제국의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했으니 힘들고 어렵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은 이제 마감되는구나. 나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나의 인생을 끝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두시며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니 이 재건과 함께 그들에게는 과거의 그들의 행적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 통한의 감정이 섞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 그리고 자신의 죄와 교만에 대한 회개의 눈물, 이런 것이 서로 뒤섞이면서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과거의 것을 잘 모르죠. 현재 것만 봅니다. 그리고 기쁨과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성전의 기초를 보았지만 예전의 성전을 보고 자란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들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끝에 현재의 시작이 있고 현재의 끝점에 미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낙담과 절망의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점점 더 어두워 가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기르시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또 내 자신이 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면 가끔 이제 끝인가 보다, 혹은 끝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실망,
낙담, 포기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가 힘들었고 끔찍했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있고 일용할 만나가 공급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멀리 바라보다가 너무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하다가 오히려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을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먼 미래에 대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실패가 떠오르고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용기마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믿음이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안과 용기와 지혜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나요? 과거의 생각, 오늘 해야 되는 일들,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길 때 그 황폐한 곳에 기초를 놓으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용기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만 가지고도 그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또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기초를 놓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작은 시간, 우리들의 작은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속에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또 이러할 양식과 또 새로운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실 우리 주님 또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이며 또 월요일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또 비즈니스를 조금씩 열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됩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세우신 새로운 기초, 그것을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